행복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은 어렵죠. 매일 행복할 수는 없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는 없죠. 어렵고 힘들고 또 아픈 것이 우리의 삶에서 항상 같이 오죠. 불평은요, 어렵고 힘들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은 만족하지 못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듦, 고통, 아픔 그 뒤에 불평이 따라오는 게 아니고요. 만족하지 못하면 불평이 따라오는,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은 만족하며 사는 게 무엇인지, 불평하며 사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이해하려면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승리주의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승리한다. 무조건 성공한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승리주의입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들에게 큰 힘을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모든 것에 동그라미 치라고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동그라미 치시고 밑줄 3개 긋고 이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어렵고 힘들 때마다 꼭 외우십시오. 그래서 극복하시고 이겨내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그런 면도 그런 말씀도 우리에게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 다 잘할 수 있고 모두 다 승리할 수 있는가? 그렇지만은 않죠. 제가 국민학교 마지막 이 세대입니다. 분명히 들어갈 때는 국민학교였는데 졸업할 때도 제 기억엔 국민학교로 졸업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초등학교라고 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초등학교 저학년 한 2학년, 3학년 요 정도, 2학년, 3학년 정확치는 않은데 그쯤에 아직도 뇌리에 있는 큰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제 짝꿍 중에 반에서 1등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 못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집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라고 기억하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86년도 이 정도, 85년도 이 정도입니다. 그 친구 집에 갔는데 자기 방이 있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자기 방이 나요. 자기만 쓰는 방. 거기서 첫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을 들어갔는데 학교에 있는 책상보다 더 큰 책상이 있다는 것에 두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집에 책상이 있고 그리고 더 큰 충격은 그 옆에 침대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자기 방이 있다는 것, 책상이 있다는 것, 침대가 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친구는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생각했습니다. 나는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다. 저는 자기 방이 없었어. 책상이 없었어. 침대가 없었어. 그래서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동생이 볼까 봐요. 무릎 꿇고 못했지만 누워서 하나님 나도 공부를 잘하고 싶습니다. 내 방도 주시고 책상도 주시고 침대도 주십시오. 그런데 여전히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때보다 더 큰 개인 사무실도 있고 그때 보았던 책상보다 더 좋은 책상도 가지고 있고 침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공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 승리하고 성공하고 앞서 치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승리주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패배주의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승리주의도 위험하지만 패배주의도 위험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은 잠시 가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선 다 양보해도 되고 다 물러서도 되고 아무런 미련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패배주의입니다. 이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때 약 20여 년 전에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동안에 우리는 성장주의로 성경을 보았고 부흥주의로 성경을 보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으로 성경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을 이제 조금 더 진지하게 보자라는 운동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고 이 세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강조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것이 서문학교회의 김성수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가수 생활을 좀 하시다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목회를 하셨지만 미국에 건너가서 목회를 하셨고 약 1000여 명의 성도들을 모아서 목회를 잘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의 설교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이분은 이 세상을 정거장으로 표현합니다. 잠시 지나가는 곳이니 그냥 가도 됩니다. 미련 두지 마십시오. 매이지 마십시오. 뭔가 붙들고 가지 마십시오. 아둥바둥하지 마십시오. 설교가 은혜가 있었지만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이 교회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요. 이분이 돌아가신 뒤에도 예배 시간에 이분의 설교를 틀어놓고 예배합니다. 즉 담임 목사가 없어요. 돌아가신 지 15년이 넘었지만 이분의 영상을 돌려보면서 예배를 여전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렇게 비판적으로 세상에 미련 두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붙들 것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시다 결국 우울증으로 자살을 하셨습니다. 승리주의도 예수 믿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도 위험하고 또 이 세상은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패배주의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승리주의에 빠진다면 반쪽짜리 신앙인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그러면 성공할 때만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잘 나갈 때, 내 생각에 맞을 때 그때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인이 됩니다. 그러면 반쪽짜리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패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그냥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이유가 없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이 땅을 살아갈 필요를 두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스갯소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외제차를 찌그려서 타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감사하게 누리십시오. 그러나 승리주의에 빠져 교만할 필요 없고 패배주의에 빠져서 우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적당한 선을 유지해야 합니다. 양극단에 있는 승리주의와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아야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이해하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13절 말씀에 주목하면 소원 성취의 말씀인 것만 같습니다. 13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소원 성취하는 그런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앞에 10절과 12절 뒤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0절과 12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승리주의도 아니고 패배주의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자족입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자족이라고 말씀합니다. 깊게 묵상하셔야 되는데요.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모를 때, 성경에 대해서 모를 때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노라고 하는 결심보다 이제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고 성경의 말씀을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할 때 그 알매 더 깊이를 더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잘되고 다 형통하는 것을 원하죠. 또 영성이 있고 진지하다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배척하고 이 끝쪽으로 가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족, 그 가운데에서 잘 될 때도 잘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플러스의 인생으로 인도할 때도 마이너스의 인생으로 인도할 때도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13절은 소원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낙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고 계시는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훨씬 더 풍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 생애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가시는가라는 신뢰를 갖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때 자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나가는 사람이 되길 원하죠. 하나님께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나가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 나가는 사람이 기독교의 신앙의 전부라면 기독교 신앙은 반쪽짜리입니다. 못 나갈 때는 불평하고 못 나갈 때는 감사하지 못하고 잘 나가지 못하면 패배자가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성경은요,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잘 적응하는 사람을 만들어내기를 원하고 우리를 보고 잘 적응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어떤 글에서 보니까요, 전 세계 사람들을 약 100명으로 이렇게 줄인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비율적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57명은 아시아 사람, 21명은 유럽인, 14명은 미주인, 8명은 아프리카인, 100명 중에 52명은 남자, 48명은 여자, 30명은 기독교인, 70명은 비기독교인, 80명은 집이 없고, 70명은 문맹이고, 100명 중 50명은 영양실조의 상태이고, 단 한 명만 대학교를 나왔고, 단 한 명만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다. 이게 지구를 100명으로 보았을 때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요약해 놓은 그런 글입니다. 몇 가지나 해당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 100명 중에 1%에 들어갈 겁니다. 우리는 아마 1%에 거의 다 들어갈 겁니다. 100명 중에 80명은 집이 없습니다. 20명만이 눕고 씻고 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겁니다. 80명은요, 집이 없대요. 다니엘의 경우를 보면 성경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10대 때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좀 깨어있는 그런 젊은이였는데요. 다니엘 시대의 평균 수명이 40대로 본다면 10대 중반의 다니엘은 우리로 말하면 30대를 살아가는 그런 삶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어려서부터 귀족으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하는 것이 좀 달랐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꿈을 꾸고 있었을 겁니다. 신분적으로도 그렇고 배우는 것도 그런 것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니엘이 10대 때 느꼈을 좌절, 분노, 원망, 또한 패배감, 이런 것들은 모르겠습니다. 나라가 망했다는 경험을 느껴보지 못해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에서 내 몸을 내 의지대로 할 수 없고 내 삶을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에서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죠.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잘 보십시오. 이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이 왜 놀라운 말씀이냐면 10대 중반에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이었던 다니엘이 높은 관직에 오르자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꾀를 내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왕 외에 다른 이에게 경배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자굴에 던져넣어 죽여버리는 법령을 만들어 반포하자고 왕에게 건의합니다. 잔치를 베풀어 왕을 술에 취하게 하고 그 술에 취했을 때 왕에게 듣기 좋은 말로 아첨하면서 왕은 신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왕 외에 다른 이에게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다 사자굴에 던져 왕의 위엄을 세워 주십시오 라고 아첨했습니다. 왕은 기분이 좋아서 그 조서에 미리 만들어진 조서에 도장을 찍었고 그것은 그 다음 날로 공표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가 쓰여져 있고 왕이 아닌 다른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이건 잘못된 본문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감사가 아니라 간구라고 해야죠. 간구, 이 조서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를 지켜 주십시오. 간구하는 게 문맥의 흐름상 맞는 기도죠. 그런데 성경은요, 놀랍게도 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10대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조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를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니엘 6장 10절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 다니엘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이스라엘의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셨는가를 짐작해야 하고 충분히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선택한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간구가 아니라 감사했다라는 구절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방법이 있습니다. 13절은요, 주 안에서라고 기록합니다. 또 하나는 11절과 12절에 한 번씩 나오는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배우고 배웠다. 그때 자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주문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 다 할 수 있어. 네가 생각하는 대로 성공하고 네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룰 수 있고 네가 생각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 그런 말씀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서도 너는 만족할 수 있어. 감사할 수 있어. 더 쉬운 말로 하면 잘 적응할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주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워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주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환경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감사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없으면요, 불평이 와요. 불평이 오면 원망이 옵니다. 원망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죠. 중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남을 원망하는 사람은 아직도 멀리 있는 사람이고, 자기를 원망하는 사람은 중간까지 온 사람이고, 아무도 원망하지 않은 사람은 이미 도착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은 승리가 아니고 패배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승리주의의 극단이 아닙니다. 또 이 세상은 잠시 가는 거니까 아무 상관없어. 다 포기해도 돼. 미련 두지 마. 괜찮아. 아니요. 그런 패배주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하셔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기에 감사하는 것. 혹여 내 생각과는 다른 쪽으로, 이쪽으로 인도하셔도 적응하고 환경을 보고 불만을 갖고 원망을 갖고 남과 나를 탓하는 것이 아닌 그 환경을 떠나 감사할 때 그때의 불평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신앙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변을 돌아보고 뉴스를 보면 암울하죠. 경제적으로도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변수라는 것은 항상 존재합니다. 믿는 자의 삶은요, 변수가 있어요. 어떤 변수가 있습니까? 모든 환경과 여건을 바꾸어 놓으실 하나님이라는 절대 변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사람들,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절대 변수가 있는 한,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절대 변수로 작용하셔서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평가를 깨고 그것을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오며 가며 제가 1시간, 하루에 2시간을 차 안에서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디오를 들어요. 우연치 않게. 그런데 그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부산에 있는 한 30대 후반의 여성이 자기 친구들에게 다 카톡을 보냈답니다. 카톡의 내용이 이거예요. 나는 결혼을 안 할 것이다. 비혼 선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이 뭐냐면 나한테 축의금 5만 원 이상 받아간 친구들은 다 다시 송금해라. 그게 내용이에요. 라디오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걸 들으면서 처음에는 막 웃었어요. 야, 별 사람도 다 있고. 그런데 이제 그 MC하고 막 얘기하면서 그 사연을 막 읽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은요, 결혼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게 살기도 싫고 애를 돌볼 수 있는 환경과 여건도 아니라고 판단해서 고민하다가 친구들에게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나에게 축의금을 가져간, 결혼식해서 축의금을 가져간 5만 원 이상 받아간 친구들은 알아서 나한테 빨리 다시 보내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요, 쉽게 볼 게 아니에요. 포기한 거예요. 결혼도 포기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내가 누군가와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여건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가난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그런 소식들이 많을 겁니다. 더 어려워지는 2025년도가 될 겁니다. 더 힘들어지는 어떤 날이 될 겁니다. 상황과 여건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내 육신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환경적으로 어려워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절대 변수인 하나님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승리주의가 아니라 잘 적응하는 신앙인, 어느 때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부흥이 되지 않을 리가 없죠. 또한 하나님의 교회는요, 주님이 붙들고 가시니 괜찮습니다. 성도님들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부욕케 하시고 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을 풍성히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는 교회와 우리들의 삶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풍성할 것입니다. 또한 기름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말씀의 은혜들을 붙드는 성도는 절대 변수인 하나님을 붙들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이 말씀하고 있는 일체의 비결을 주 안님 안에서 배우고 배우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 이러한 믿음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